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긴가요? 여러분, 피노키오 다 아시죠? 피노키오 그 특징이 뭡니까? 코가 어떻게 돼요? 뭐 하면 길어집니까? 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이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피노키오. 동화죠. 실제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피노키오가 결국 어디 뱃속에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고래 좀 말고 고래 비스무리한 거. 책에 보시면 상어 뱃속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내용. 그게 이탈리아의 동화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작품 피노키오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이 동화 피노키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바로 피노키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낸 이야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신 물고기에게 선지자 요나가 삼켜서 뱃속에 들어간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혹시 제가 저번 수요 기도 예배 시간 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지고 본문 설교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다 한번 보시면은 내용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2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도하여 이르되, 다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은 요나의 불순종과 그릇된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단련의 도구들을 통해서 요나가 변화가 됩니다. 큰 폭풍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죠. 뒤집히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박넝쿨, 요나와 박넝쿨을 다 아시죠? 그 내용. 박넝쿨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도 준비해 주시고, 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야야 영어 줄게,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꼬시다가 어찌합니까? 말 한 번, 두 번 안 듣게 되면은 확 이런 하다가 나중에 진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러면 지지 짜사타가 이제 다시금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극으로 달리는 이 철없는 자녀를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직접 예비하신 도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 보시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구약에 요나가 있다면 신약에는 렘브란트 하면 생각나는 사람. 렘브란트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죠. 누구요? 당자. 네, 당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 이 당자가 이 요나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신약의 당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빠의 품을 떠납니다. 그렇죠? 돈 주이소, 유산 좀 주이소 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귀향을 한 후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자식의 신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토끼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가 절박한 공경이 빠지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요나도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탕자의 공통된 대표적인 특징은 모두 자기들이 처음에 떨어졌던 은혜의 장소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탕자는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구약의 요나는 다시금 자신이 사명을 받았던 그 장소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 요나가 복귀하는 은혜의 장소들과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요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던 배 안에서 뭘 만납니까? 큰 폭풍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배 밑에서, 죄송합니다, TV 자고 있죠.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속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철없이 그렇게 막 배가 흔들거리는데 자고 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워있는 그에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1장 6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너그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봐라.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이런 기도에서 떠나 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했다고요? 기도가 제일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으로 요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기도하던 장소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다가 도망쳐간 이 10년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 스올이 뭡니까? 그렇죠. 신약에서는 게헨나라고 부르는 지옥. 근데 보통 죽은 사람들이 거쳐 하는 곳, 무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무덤 정도로 죽은 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죽음의 그 절박한 가운데 요나가 기도를 탁 하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은 입 빨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런 절박함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환경을 초월한 말 그대로 믿음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질식할 것 같고 막 물고기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막 몸에 대이니까 막 살이 녹아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갇혀 있어야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막 비린내, 막 온갖 비린내에 깜깜해가지고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살려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요나가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 의지와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욥바로 가죠. 욥바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배 타고 가면 하나님 내 못 찾을 거야.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탔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가 출항을 하죠. 배가 떠납니다. 이제 됐어.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안 봐도 돼.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서 거기 내려가가지고 맨 밑층에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깨붑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배 위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그 친구를 어디로 던져버리시죠? 바다로 던져버리십니다. 던져버린 걸 끝이지 않냐고 어떻게 또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자기 의지나 노력,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그를 가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요나가 당시 처한 상황은 교만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섭리였으며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한 고난과 무기력함 속으로 몰고 가셔가지고 요나와 만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종종 허탄하고 교만한 이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종종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1억 한 1,000억 꼽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로님, 사업 진짜 잘 돼가지고 지금 유한킴벌리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우리 권사님이 저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마다 날아다니시겠죠,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했을 때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깨워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붙들어야 되고, 붙들 수 있는 게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으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풀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기도 생활이 되게 소홀해지더라고요. 교육 전도사 때보다 전임일 때보다 목사일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서 참 제 자신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교옥전도 살 때보다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근데 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교만에 빠지고 쉽게 무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굳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안 듣는 요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왜 요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실까요? 죽기를 원하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알겠다, 죽어라.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물고기까지 준비를 하셨는가? 기도해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해라고. 요나야, 정신 차리고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도와줄게. 믿음을 회복해라.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하나님 말씀도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좀 시원치 않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입에 넣은 것인 것들로.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아차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손해봤거나 실패했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것이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엄물하는 바다 속에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수월의 뱃속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날 폭염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도 먹고 살라고 가게 문 열고 새벽부터 나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하시지 않습니까? 휴가철이라도 특근 한번 더 해보려고 길을 쓰고 한 명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물건 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절한 겁니다. 절절한 거. 내 인생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나 기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한 것은 오히려 회복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절망과 또 극한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 속에 들어갔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화가 나셔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맞죠? 요나가 탄 배를 폭풍으로 밀어붙이시고 또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하필 왜 요나가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신기하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인생 최악의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즉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이나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것이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나 그 하나하나가 최악의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도 없는 일들일 뿐더러 금방 구해내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요나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씩 진행을 시키셨습니다. 만일 요나에게 이러한 일이 우연이라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폭풍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히거나 아니면 물속에 던져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죽으면 되잖아요. 물에 던져져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 쉬어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자기가 도망쳐서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약한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웃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언제나 다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시고 배 밑층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셔서 바다로 던져내시고 또 바다 가운데서도 요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같은 사람 하나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내 하나 없어진다고 다른 선지자도 많은데 내 없어지면 어때? 내가 안 하면 어때? 난 도망갈래.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는 주가 핵심 대명사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배를 때리는 파도잖아요. 파도가.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 자신을 직접 돕고 있고 때리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큰 물이 나를 둘렀다고, 다 내 위에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책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고기를 준비하시고 하셨구나.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완악한 태도였습니다. 완악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셨습니까? 니느웨를 가기를 원하셨잖아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체 거부했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안 갈랍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나은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눌려서 물고기 뱃속에 깔려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완악함을 버리고 겸비한 종의 자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외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난 하나님 싫어요. 못하겠어요. 떠날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요나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화해의 장소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담긴 본문 4절의 표현은 요나가 진정 회복의 소망을 무엇에 근거해서 기대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더욱이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의 뿌리라는 것은 바다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빗장이 걸려가지고 땅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음을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은 그가 자신의 현재 형편에서는 도무지 은혜를 구할 수도 없으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주의 목전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믿겠다.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치아라, 됐다, 이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기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아라, 이러십니까? 절대 안 그러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가 다시금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앞서 잠깐 언급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둘째 아들의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죠. 자기 아버지를 완전 죽인 건 다름없지 않습니까? 유산을 받아간다는 그때 그 관습은 아버지 죽어 있어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런 아들이 돈 다 쓰고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애 있으면은 당연히 쫓겨나거나 죽거나 뭐 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 가면은 종들도 많은데, 할 거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 가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에 가면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예. 자신의 행실, 그 과거를 돌아본다면 차마 갈 수 없지만 차라리 내가 이 돼지나 먹는 쥐염들면 먹고 죽을란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기 가면은 우리 아빠가 있는데, 저기 가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부자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집에는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크나큰 축복과 확실한 회복을 이렇게 체험하지를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큰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형만 있었다면 니는 막 쫓겨보냈겠죠. 얼마나 큰아들은 동생이 들어온 거 싫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죽었다 돌아오지 않았느냐, 동생이 잘해주라, 그렇게 자비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나가 회복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성전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증언은 또한 요나와 같이, 또한 탕자와 같이 허물과 죄,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로 얼룩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의 소망, 회복의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요나나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처럼 자비를,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정말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4장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 두려워서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믿어라 이랬으면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나는 좀 깨달았을 겁니다. 왜 내가 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지. 내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다시금 요나는 니느웨로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런 은혜가, 그런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내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히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헌신의 장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정상적인 헌신 생활로 이제 되돌아온 겁니다. 이제야 선지자답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때는 이 다시스의 모든 생각이 다 쏠렸을 겁니다. 다시스, 좋은 데 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시스에 대한 생각, 막 이야기도 듣고 거기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좋은 거 많단다. 즐길 거 많단다. 그런 것을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혼이 자기 속에서 피곤할 지경에 이르자 누구를 생각하게 됐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관심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9절 처음에 언급되는 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기 나는 이 옛날의 요나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다시스로 가던 그때의 요나의 모습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변화된 요나, 새 사람이 된 요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사와 소원을 갚는 이 순종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일장의 불순종의 자세를 그냥 지녔더라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면서 자신을 한탄했을 겁니다. 그렇죠. 죽여주이소. 말라 그럽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죽여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관점의 역전. 세속적인 관점에서 눈을 돌려서 사물의 영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또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단련의 손을 의식하는 자로 하나님께 이렇게 새롭게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을 어떻게 해요? 재수 없어 똥 밟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관점이 역전됐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 물고기 연단이 끝난 후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됩니다. 나를 이 뱃속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을 보시면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뱃속에서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꼭 들어갔다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이제 진짜배기 선지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하나 기막히네, 이 진짜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경험 처음 해본다, 그런 경험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와, 내 답답해가 미치겠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진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다 편하십니까? 인생 다 살만하십니까? 그런 고통이나 그런 교난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진짜 죄송합니다, 막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응급실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계신 동안 뭐 응급처치나 전혀 이런 것도 없고, 저희들도 무지했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병원을 옮긴다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를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되실 줄도 몰랐고, 갑자기 그래 뭐 들어가신지 그렇게 됐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나에게도 이런 걸 주시는군 할 때 못하겠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어떤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예배 시간 예배하는 거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거죠. 예, 물고기 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나처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나는 세상으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적, 논리적 다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세상은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숨 못 쉬죠.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살았다고요? 3일 동안. 위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위산, 소화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맞아요. 녹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물고기를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만나기 전에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때때로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